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0년만큼 힘든 한 해가 있었을까? 자,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과연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남아있을까? 무엇으로 과연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물꼬를 트는 날이에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가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진 감사의 귀한 구체적인 스토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돌아오는 주일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품격. 한 번 더요. 감사의 품격. 할렐루야. 이 귀한 감사의 품격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의 감사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품격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좀 생각해보고 공감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핍에서 감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예레미야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 하나를 말하라면 욥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하시죠? 욥은요, 그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악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던 유일무이한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그 절망과 혼돈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더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로 이 본문을 다가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일 앞에서 겉옷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싹 다 밀었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질문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아무려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즐거운 예배였겠습니까? 펑펑 우는 눈물의 예배였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예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예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것인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원망하지 않겠다. 내게 지금 닥친 일을 나는 해석할 수 없다. 내게 지금 닥친 일로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창피하게도 알몸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은 뭐 좀 들고 오셨나요? 권사님 뭐 좀 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다 저 똑같군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알몸 하나 그냥 알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자녀도 가졌고 아름다운 미모와 멋진 외모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못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렌탈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아는 사람도 죄송합니다만은 없습니다. 석촌호수를 운동화하고 돌아다니면서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욥은 이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그가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일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내비두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신분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신분인지를 묵상하면서 그가 그 마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킬 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 때 알몸으로 앓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입술에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신앙을 흉내낼 수 있을까? 겁이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욥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좀 봐야 될 욥의 삶의 또 다른 자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기가 되면 우리 모두도 욥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결핍에서 감사를 깨닫는 욥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자. 하나는 욥의 삶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요? 욥의 삶의 자리. 그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가장 의인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욥의 소유를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아기가 많았어요. 7남 3녀. 몇 명이에요? 10명. 와우. 소유로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3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많았대요.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아요? 엄청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말이죠.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잘생기고 이쁘고 돈이 많고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겸손할까요? 남을 깔볼까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겸손해요? 남을 깔봐요? 예, 깔봐요. 성숙지 못한 사람은 대놓고 깔보고 성숙한 사람은 은근히 깔봐요. 맞죠? 깔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권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우습게 보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너무 대놓고 표현해가지고 상처를 줘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 깔보냐? 깔봐요. 은근히 깔봐요. 사람은요, 잘 되고 높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욥은요, 갖출 것 다 갖췄어요. 옆집이랑 맞짱 떠도 자식이 10명이요. 자식도 많고 소유도 많고 종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 말씀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며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다복했는지 모이기를 힘썼어요. 욥기 2장 오늘 부목사님 읽으신 본문 앞에 보면 그 자녀가
역시 생일 잔치다 다 죽거든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왜? 다 모였으니까. 아마 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반드시 자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을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육축을 주셨고 많은 자녀를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목에 힘주다가 다른 사람 깔보다가 말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실수하고 태도로 실수할까 내가 염려하노니. 실수했다 안 했다? 몰라요. 범죄했다 안 했다?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걸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소식이 들렸든지 안 들렸든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잔치를 하면 높아지는 자리, 누리는 자리, 즐거운 자리를 끝나고 나면 욥이 반드시 자녀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부지불식간의 교만한 죄에 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와, 욥이 이런 삶의 자리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어야 행복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혼자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불행해지고 나도 절대로 사랑받지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오히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그리할 때 네가 대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고귀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예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은 엊그제까지 세상에 휘말려가지고 세상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논리와 그런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이 뱃속에 가득 찬 상태에서 어느 날 고난당했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답을 찾은 거예요. 행복했을 때, 높아졌을 때, 즐거웠을 때, 하나님의 생각 안 해도 될 때, 그때 욥은 그때마다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 깔보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여길까봐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몸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쌓여지던 어느 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쌓여진 믿음의 내공과 영적인 내공이 여전히 작동되어 그때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욥의 삶의 자리고요. 욥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적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욥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욥기 2장 7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누가 저주를 하냐면 아내가 저주를 해요. 욥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를 저주하는 욥의 아내에게 욥이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의 자리예요. 욥의 삶의 자리는 높아질 수 있을 때, 남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누릴 때, 잘 나갈 때, 그때 항상 자녀들을 불러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신앙의 자리는 그의 삶에 벌어진 일이 논리와 마음과 뜻으로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의 두 가지 엔진이에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욥의 아내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1장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신자입니다.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부인은요, 고난을 당하자, 넘어지자, 깨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등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 화를 당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 비록 다 잃어버렸다, 손에 없다. 그러나 오늘까지, 오늘 당장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할 것이다. 이게 욥의 아내와 욥의 시각의 차이예요. 귤이 10개가 있어요. 여러분께 10개를 드렸다가 제가 10개를 다시 받았어요. 마이너스예요, 제로예요? 제로예요.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어. 뭘로 왔다는 거예요? 제로로 왔다. 제로로 왔다. 목에 힘주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개도 주고 20개도 주고 30개도 주셨어. 나는 왜 그걸 다시 가져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왜 그걸 다시 회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도 슬퍼, 눈물이 나, 아파,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핍된 이 시점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신 하나 서 있는 이 땅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야. 욥의 부인은 왜 열받았을까요? 제로로 본 거예요?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다 내가 한 거고 다 내가 이룬 거고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순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내 거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욥의 부인은 마이너스로 본 거고요. 욥은 뭘로 봤냐면 제로로 본 거예요. 제로로 보았기 때문에 욥은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욥의 성숙한 감사의 품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욥은요, 결핍에서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황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어제까지, 지난주, 한 달 전, 작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직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 이름으로 차량 등록증에 제 이름 석자 김진호 이게 쫙 인쇄가 돼가지고 차량 등록증을 받았던 첫 번째 차가 790cc 3기통 티코라는 차예요. 참 행복했어요. 이 하늘 아래 김진호 이름 석자가 인쇄된 내 차가 있구나. 비록 청년들은 그 차를 탈 때 접어서 들어가냐 기어서 들어가냐 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창문을 열고 손을 짚고 돌리냐 뭐 여러 가지 놀렸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지요. 차도 엄청 크고 시설도 좋고. 근데
어느새부터 있는가 차가 그냥 차가 된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얼른 가다가 빨리 타고 목적지면 내리고 확 바빠요. 차를 탈 때마다 핸들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제가 나쁜 남자예요. 왜냐? 티코타고는 감사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풍광들이 보여줄 때 감사하고, 비가 막 내리는데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우산 받으면 아무리 잘 받아도 이 아랫도리가 젖어가지고 전철에 가서 앉아있으면 꿉꿉하고 그랬거든요. 뚜벅이로 사는 사람만 제 말을 알아들어요. 전철에서 히터를 떼주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꿉꿉해서 더 냄새가 나요.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막 비가 쫙 내리는데 차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가 이 노래소리처럼 들리는지, 그 차에서, 오늘 공감 많이 하시네. 그 차에서 감사했던 생각이 나는데, 언제부터인가 차에 앉아서도 감사하지 않고, 제가 부인이 딱 한 명 있어요. 둘은 없고 한 명. 근데 그 없던 부인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둘이나 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그냥 속상해가지고 저거 언제 크나 그랬는데, 세상에 저번 날 보니까 민우가 이러는 거예요. 전철에서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지가 이만해요. 쑥쑥 자라서 아빠랑 키가 비슷해졌더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 모시고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계속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별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이더라. 욥은 말한 거예요. 당신 말이 맞지. 나도 아파. 그 머리를 다 밀고 옷을 다 찢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사람 신세가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눈물이 나요. 그러나 욥은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또 바뀌고 10번 20번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다. 욥의 감사의 품격은 결핍에서 감사를 깨닫고 결핍에서 감사를 고백한 아름다운 품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욥이 왜 위대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욥은 무흠한 사람이요 무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정향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욥이 왜 위대합니까? 욥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욥은 무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정절과 하나님을 향한 정향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욥의 위대함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망각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삶의 자리 때문에 욥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같이 해주실까요? 나보다 중요한 내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됐다, 사람이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잘 인식하고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비로소 성인, 어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위에 있는지, 누가 내 아래에 있는지, 누가 내 앞에 있는지, 누가 내 뒤에 있는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 환경을 잘 파악하고 그 파악된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을 비로소 성인,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성인 되기 위하여 우리 환경에 관심이 많죠. 그 환경을 통하여 나의 입장과 나의 역할을 분석하고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환경을 잘 이해하고 환경을 잘 배우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에 빠지게 되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없다면, 내가 빠진다면 환경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혜라는 차원 속에서 환경을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나라는 거예요. 내가 빠진 환경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해석하는 거지 내가 없다면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요 42장으로 돼 있는데 맨 앞장이 욥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42장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2장 빼고요 42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몇 장 남았습니까? 40장 남았죠. 이 40장의 장구한 구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엘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그 다음에 후베, 엘리후 이 네 사람하고 극심하게 쟁여놓은 내용이에요. 이 네 사람의 일관된 얘기는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욥, 너의 환경을 보니, 네가 처한 처지를 보니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뭔가 구린 일이 있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겠지. 자, 이해되셨어요? 친구들은 욥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욥으로 판단해요? 환경으로 판단해요? 환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마누라 너 저주하고 떠났잖아. 너 욕창 났잖아. 아들들 딸들 다 죽었잖아. 네 노한테 불났잖아. 너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 개털됐잖아. 하나님께서 말이야 괜히 너한테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니?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보니까 너 나쁜 놈이야. 너 의인 아니야. 너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았어. 라고 욥을 평가합니다. 뭘로 평가해요? 욥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은요 너무너무 궁색하고 당황이 됐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뼈 때리도록 맞는 말이니까. 욥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욥도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의 고난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세.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말 잘하는 친구들이 욥을 두드려 팹니다. 그 입 다물라고. 너 나쁜 놈이라고. 너 의인 아니라고. 말로는 네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보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네가 처한 환경의 주변 환경을 보니 너 잘못 살았어 라고 욥을 계속 평가자를 하는데 욥 또한 자기의 주어지는 삶의 환경으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에 욥은 환경으로 자기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욥의 네 친구는 무엇으로 욥을 평가했다? 욥의 환경으로 욥을 평가했다. 그리고 욥도 욥의 환경만 가지고는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해석할 길이 없다. 자, 대응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욥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욥은요 환경에서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요. 욥기 23장 10절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니들 말 맞다나 내가 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비참을 보고 도무지 나도 해석이 안 돼서 북쪽 가고 남쪽 가고 동쪽 가고 서쪽 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난리를 치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욥도 어지간히 궁색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도저히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부정 접속사죠.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뒤집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줬어. 니들 말만 따나 나 참 불쌍하고 짠한 사람인 것 같아. 부정접속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친구들이 막 몰아붙입니다. 너 바보야. 너 버림받았어. 너 의인이 아니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우리 친구지만 너를 의심한다? 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억울한 거예요. 답변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입장과 친구들의 힐난하는 말들에 대하여 해석이나 대응이나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되지 않았어요? 자기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자 욥은 환경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친구들 앞에 환경과 무관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잘나가고 부자이고 너무너무 좋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 고난당한 자리에서 나는 도저히 내 논리와 말로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니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게 주어지는 형편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몰라. 니들은 나를 평가하니까 내 주어지는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고 말았다마는 그러나 내 입장은 달라.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들은 다 몰라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시니. 지난달에도 어제에도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너희들은 몰라줘도 너희들은 다 몰라줘도 내 하나님은 아시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런 극단적 고통 중에 있는데도 나를 안 돌보시는 걸 보니 혹시 이 고난이 그가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나를 넘어뜨리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환경으로 판단하고 처지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좋았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란다. 코로나가 없을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담소 나눴던 그 귀한 시절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못 만나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은 지가 5개월이 넘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결핍 가운데서 이 엄청난 고백을 한 욥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가 아시나니 만일 이 고난이 그가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발이 비뚤어지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에 치우쳐 내가 그 길을 지켜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큰 인생의 질고를 만나면 유리그릇처럼 깨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지만 인생의 질고를 만나 바닥을 치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가장 으뜸이 예배와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결핍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욥의 마음과 욥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니들 말 맞다나 나는 내 주어진 삶의 자리의 아픔을 혀가 짧아서 설명을 못하겠다. 여러분, 욥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욥기 2장에서 41장까지 구간을 보면요, 슬퍼합니다,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당황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끙끙 앓아요. 꼭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에요. 2장에서 41장까지 구간을 보면 힘들어서 웁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어쩔 줄 몰라에는 인간적 욥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그 짐을 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은 내가 내 마음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깨지고 상하여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놀라운 욥의 신앙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핍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초 우리나라에 다가왔을 때 정부도 당황하고 일반인도 당황하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가닥을 잡았냐면 박멸 코로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정부도 한 10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박멸 코로나가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왜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 지금 1단계 완화 조치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조치를 내렸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그 소폭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 박멸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가는구나. 무슨 얘기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코로나는 무서운 유행성 질병인 건 맞습니다만은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 갈 길이 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삶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 상황은 상황대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보다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있어야 환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교회가 서비스를 하고 신자가 소비하는 형태가 예배가 아니에요. 연속곡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능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서비스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소비하셨지만 예배는 서비스와 소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동시간성, 동공간성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거룩한 헌신과 그 거룩한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코로나19 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꿈꿀 감사는 환경과 처지에서 읽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회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다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환경과 무관하며 처지와 무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기필코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